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 또 자녀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께 순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 살펴봤습니다. 또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라, 양육하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명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들 이제 출생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한 개체로서, 한 주체로서 개인의 삶을 이제 감당하며 또 사회 일원으로 나아가기까지, 한 가정을 세울 때까지 부모가 기르고 양육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되겠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런 모든 의식주의 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야 될 책임도 말하죠. 보호해야 돼요. 위험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사고로부터 그렇게 철저히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에 대한 책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모든 윗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 후배들을 향하여 어떤 책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선배들, 인생의 후배들, 나이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어른들은 어떻게 함으로 아랫사람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라. 나가서 믿음의 선배들, 먼저 신앙을 가진, 그래서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초보자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의미는 뭘 말합니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기록된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훈계하고 또 그 자녀를 참으로 교양으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 성품, 의지, 하나님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의 핵심이 뭔가?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 뭐냐,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제한된 삶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참으로 죽음의 증상,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서로 갈등들, 싸움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는 그것,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죽음, 심판,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미 선포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 회복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왕노릇, 아버지 노릇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으로 우리 인생을 시편 23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결국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복음.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 명령들로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제일 요약해서 말한 게 우리가 구약은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거냐,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새 백성 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합당한 삶이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은 그 보이는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인데 그 통치 속에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윤리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형태로, 여러 삶의 정황으로 우리에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길러라. 언제까지? 하나의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될 때까지,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건된 백성으로 세워질 때까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야 된다. 이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 이제 초보자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것이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은 뭘 말하냐?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주다라는 그 가르침을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전해줘야 돼요.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최대의 소망이죠.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사업보다, 내 직장 생활보다, 내 야망, 내 꿈보다 가장 소중하고 큰 소망이 뭐냐? 자녀에 대한 책임인데, 자녀에 대한 사명인데, 자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우리를 죄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다.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주인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강압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로 하여금 부당한 생각을, 내가 뭔가 강요당하고 있다, 내가 억지로 순종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어려서부터, 내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주님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세워준 유일한 바로 우리의 구주다,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는 전해야 돼요.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이 부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생겨요.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믿는 것은 내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사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의미는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전파하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돼요. 돈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권세가 아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다, 예수다.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구원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새 백성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 얼마나 그 사랑이 무한하신지를 가르치고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신 구원받은 모든 죄와 사망 심판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과 사명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참 어렵죠.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관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여러분, 집만 나가면, 집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세상은 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용납이 된다. 그것은 죄도 불쌍한다. 그래서 정욕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가치관. 사람들은 다 자기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 하나님 따른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서슴지 않아요. 죄도 어떤 불의도 그냥 다 뛰어넘고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런 가치관, 거짓과 사기와 또 싸움, 분쟁이, 그런 차고 넘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살아가야 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거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웃을, 우리 형제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저는 말씀드렸죠.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계속 심어줘야 돼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베풀자, 이런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그리고 바른 윤리관,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 여러분 이거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의 가치관은 정직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어려움이고, 여러분 우리의 윤리관은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가치관과 윤리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그렇게 길러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풀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돈 버는 일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세상, 그런 가치관, 그런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이제는 의지하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그런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딪혀 넘어져요. 갈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직접 학교에 가고 또 친구들과 시간을 가질 때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양육받고 내가 받은 그 교양과 훈계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왕따 취급을 받고 놀림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나아가서 넘어졌어요. 마음으로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그가 양육받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런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넘어졌는데 이게 그냥 무디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당연한 걸로, 그래서 이제는 죄와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지금 채찍 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112 신고하면 현장범으로 체포가 되죠.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서 22장 15절에 말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서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 친아들이 아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여기 지금 기쁨이 영광이 했잖아요. 우리 현준이 왔네. 이게 잘 수긍이 안 될지도 모르고. 왜 때려? 여기 전제가 있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억울하게, 내가 부당하게 지금 내가 채찍을 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내 감정, 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자녀가 잘못했으면 너 집에 와서 봐. 다 잊어버렸어요. 이 집에 오면 왜 맞는지를 몰라. 이게 부모의 어떤 감정,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징계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이 채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 목적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든 선과 악의 길이신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모든 선과 악을 정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다. 그걸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는 체벌을 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는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체벌의 영향은 큽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들면 체벌은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꾸짖고 책망하고 채찍을 들 때에도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녀를 책임지는 믿음의 부모의 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사명은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때 교육에 여러분 성경의 교육은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입식입니다. 근데 주입식 교육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입장에서 내용도 결과도 선택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몬테소리라는 그 여사입니다. 몬테소리 유치원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자녀의 개성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인간은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철저히 타락했고 부패했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지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문화 속에 다 갇혔습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무엇을 할 만큼 그렇게 선을 향하여 나갈 만큼 그렇게 성숙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30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는 뭐다? 타락된 인간의 본 모습이 뭐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위에,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부작용을 만들어낸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엽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권위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명령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얻어 터지고. 저희만 해도 그렇게 자랐어요. 숙제 안 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맞고 이유 없이. 뭘 명령하면,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무조건 명령 책임. 그것이 권위에 도전하게 만든 그런 잘못된 관행이기도 해요. 그러나 넓게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못된 것을, 죄악을 스스로 고치고 발전해 나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증명된 게 언제입니까? 계몽주의 이후. 그래서 인간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개발시키면, 장점을 살리면 인간을 천사 만들어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산산이 다 깨져요. 그때 사람들이 깨닫어,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자녀들 다 풀어줘 보세요. 그냥 핸드폰 해, 게임 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윤리관을 깨뜨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도구들, 그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여러분 어느 선에서 적당히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말하죠. 술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모든 죄악은 보니까 술에서 나와요. 근데 보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근데 나중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더라.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사람이 술을 시작했지만 중독이 되면 끊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도박을 시작해도 어떤 세상에 나쁜 죄악된 그 길에 팔을 들여놔도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끊을 자유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죄악된 한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우리 자녀도 다 죄인이 그런 죄악된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게 더 익숙하고 더 재밌어요. 그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건 평생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아니지만 많은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목적, 자기 기쁨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특히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력이잖아요. 일꾼 사지 않고 얼마든지 일시킬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 시대는 뭡니까? 자녀를 잘 키워서, 여러분 잘 키워야 돼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못 이룬 꿈, 자기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혹시 이렇게 키워야 된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고, 그래서 부모를 해치고 욕기거리 하고, 이런 잘못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목적 기쁨으로 이룬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자녀를 자꾸 노엽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특히 더 이것이 도굴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주의 교훈과 주의 양육,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우리 성경의 윤리관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내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세상은 정반대의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부딪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세상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지만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물질이 왕이고 권력이 왕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윤리관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가르쳤다, 천만의 말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양, 우리의 꿈을,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했고, 성경은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삶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뭐예요? 구시대 유물로 전락해버려.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녀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조신자들을
이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하나님 보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예수가 구주고 주님이심을,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 길임을, 구주와 주님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노엽지 않도록 지혜롭게. 바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왕되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윤리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삶의 조항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실제 삶에서 그것이 부딪힐 때에, 그 때문에 갈등할 때에, 그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 때문에 낙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의지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다 그 말. 근데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치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인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목적과 사명과 새로운 가치관, 윤리관으로 새롭게 옷 입은 우리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준,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몽학선생 역할이에요. 몽학선생. 여러분, 옛날에 주인집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모든 교육들을 누가 했냐? 몽학선생이 했어요. 바르게.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인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워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에베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했느냐,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고 어떻게 보호했느냐, 부모도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했냐, 어떻게 키웠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 겟세마네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가 만찬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면서, 찬미하면서, 감남사로로 가니라 찬미하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바로 양육하고 보호할, 새로 살릴 것을 생각하니까 구원을 생각하니 너무 감동스러워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기쁨으로 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랄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육하면 그대로 들어먹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다시 삐뚤어지고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한 것처럼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 희생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노여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가르치고 내가 한 번 양육한다고 해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히 요즘은 다 부모들이 맞벌이 하죠. 어떤 고등학생 자녀가 게임에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절제를 시켜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막 급하게 출근하려고 했는데 엄마 잠깐만 이 핸드폰 좀 이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잠깐 한번 틀어줘. 그래서 잠깐 틀고 껐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그날따라 조퇴를 하고 집에 왔더니 이 학교에 있을 아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었냐. 천장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엄마가 풀 때 그걸 찍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 직장에 있으니까 집에 와서 마음껏 하다 들게. 여러분 절대 못 끊어요.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눈물 쏟아야 되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 희락과 평온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사랑과 인내함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교육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교육에서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도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그 믿음적 사무엘도 아들들이 뭡니까? 불량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요. 가정의 주의를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평생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이제는 주의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이제는 교양과 훈계로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또 이 사람들 아닌 사람들 또 우리 사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주다, 예수가 온전한 구주 주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속 확인시켜주고 나가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때로 잘못된 때는 꾸짖고 책망하고 체벌을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영광스럽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학교가 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못합니다. 부모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물론 이 일을 하겠지만 교회에서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미처 하지 못한 것을 어디 가정에서 보충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제는 적용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 다 이제 다 장성했지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아랫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나아가서 또 신앙이 약한 자들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런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오니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머리 숙인 종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우리가 걸어간 모든 길들 위해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